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은 순수한 다윗의 그 허락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하 15장 9절에 보게 되면 아주 순수하게 허락을 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이에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참으로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왔고 어려서 성숙해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왔을 때에 그래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나라의 일이라. 근데 얘가 가서 무슨 서원을 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네 무슨 서원을 했느냐. 그리고 네가 먼저 이 서원은 네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뻔히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그 서원을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의문을 좀 제기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그렇게 해라. 이래 허락했다고요. 이래 하면 안 되죠. 저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잘 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과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순수하니까. 순수함은 좋은데 우리가 말씀에 입각했느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죠. 순수함은 좋은데. 이같이 비록 사기를 당하더라도 사람의 행동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이런 것을 잘못이다. 사기를 모르는데 자기가 사기인 줄 모르고 지금 이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게 사실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확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를 어쩌면은 이런 순수함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다 계획한 걸 다 알았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그의 자유의지를 또 돌이켜가지고 혹시나 회개하지 않을까. 이거는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다려봤는데 끝까지 기다려봤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자기 욕심대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목매어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죄를 범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자꾸 계속 그곳으로 계속 나간다면은 하나님도 이제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을 봅니다. 초기에 그 천지 창조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참았습니다. 인내하고. 근데 마지막에 노아를 통해서는 정말 끝까지 참았잖아요. 그게 참았는데 그 방주에 사람들 들어오지 않잖아요. 노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계됐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물로 심판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의 세상은 바로 이 순전함이 대우를 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되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세상의 법이 있고 회사에만 회사의 법이 있다고요.
학교는 학교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법 안에서 잘 보면서 순수해야 되지, 그걸 전혀 모르고 그걸 해버리면은 내가 도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순수한 믿음은 가져야 되는데, 순수함은 가져야 되는데 진리를 통해서 순수함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는 우리의 어떤 면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한 받아주는 마음의 자세는 그 사람의 잘못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 어떤 기한을 우리가 줘서 얼마든지 줘가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서 예수님은 그들 돌아오는 것을 삼고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겠느냐? 모르는 거죠. 그러나 결과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손안에 맡기면서 그분을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를 항상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마음에는 항상 그 마음이 있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은 내 마음의 자세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원수일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악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악한 일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21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모방과 책동, 1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압살롬은 바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선동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모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절대로 사울의 왕위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인정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한다든지 이러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다윗은 백성의 이 장로들로부터 왕을 세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자기가 정상적인 그런 뭡니까? 그 순서를 밟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전혀. 먼저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외치게 함으로써 아주 선동질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없고 열세에 있는 자들은 바로 군중의 힘을 빌려가지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선동을. 이렇게 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선동하는 것. 그래서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탄은 성도들, 잘못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진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선동을 합니다. 선동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거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부 자기의 감정에 찾아가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나가려 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데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이렇게 지혜로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지혜들이 많지요. 아까도 이제 무슨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쓰는 지혜가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혜가. 근데 우리도 그 지혜를, 그들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 믿고 내 중심이 안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 버리면은 그걸로 휩싸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딱 서 있으면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마귀 사탄의 유혹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반을 하는데 보면 책동하는 데 있어서 압살롬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윗의 모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을 요즘 같으면 뭐 서기관쯤 되지요. 뭐 자문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를 청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자기를 따르라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을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200명을 지금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200명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샀던 것을 봅니다. 도둑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들어가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이라고 진달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악착같이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다윗이 기름 받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소위 말하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받은 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곳도 바로 헤브론이고 자기도 그곳에 하게 가면은 그와 같은 그런 지지를 받지 아니할까 뭐 이런 쪽으로 같은 것을 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그래 한다면은 반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 다윗이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거기 가서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압살롬이 사실상 그 헤브론에서 자신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모든 갖춰져 있는 그 자리를, 그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엉뚱한 지역에 하게 되면 거기서 무슨 왕이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헤브론에 가게 되니까 다윗도 그때 소위 말하면 이제 양치기였는데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느냐. 그리고 다윗의 또 모든 혈통을 따라서 살았고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것. 그럼 이걸 뭘 바꿔서 생각하면은 사탄은 바로 압살롬과 같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순수하게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비슷하게 와서 우리를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진리를 바로 쫓던 것을 그냥 버리고 다른 데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저도 그걸 잘 살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좀 뭔가 좀 지혜롭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을 먼저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내게 생각에는 이제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만 가져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면서도 진리를 중심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적인 이런 걸로 교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리, 세상적인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거기는 순수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한데 돌돌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에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강한 힘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당당히 제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아주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되냐?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 밖에는 그건 거짓 사랑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